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귀가 열려지고 또 그 말씀이 인도받는 그런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응답을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때도 있으셨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지요. 사도행전 이후로 지금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그리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까지 거치면서 조금도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옛날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말씀해 가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된 인생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 오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가득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말씀 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사람들의 삶의 공식, 믿음의 공식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믿음의 방식인데 5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는 듣습니다 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넷째로는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는 것이고 다섯째로는 우리는 이제 증거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는 증거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처음에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믿은 말씀대로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상관없이 지금 세상의 환경이 비가 올 것 같든 안 올 것 같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는 순종하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증거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배를 다 만드는 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문들을 다 열으셔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물이 참일하게 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이라고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갱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돼야 바른 것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바른 믿음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서는 어떤 것도 바른 믿음의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는 자라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오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내 영혼이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져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왜 사람들은 잘 듣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그것도 고작 교회 안에서 정도로만 끝나버리니까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이런저런 일 많이 만날 때마다 반드시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놓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언제 듣습니까? 정해진 장소에서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을 이끌고 들판으로 갈 때도 있고 산으로 갈 때도 있고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험한 맹수가 오는 그런 현장에 있을 때에도 목자는 항상 양들을 부릅니다. 양들에게 말합니다. 양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어느 때든지 양들과 소통하고 양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양들은 그래서 언제든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도록 간절하게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지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 부르지 않았어? 그런데 여전히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자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갔지요.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사무엘에게 이번에도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지요. 그러자 사무엘은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가르쳤던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시대를 살리는 사람, 민족을 살리는 사람, 대적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혼란 속에 빠졌을 때가 언제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영적인 혼란에 빠진 게 아니고, 이방 나라들이 자꾸만 침입해오기 때문에 영적인 혼란에 빠진 게 아니고, 배우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능력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놓쳐버렸을 때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그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를 흔히 실패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같이 주변 나라한테 계속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고 맨날 쉽게 말하면 얻어퍼지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둘러싸이는 동쪽, 남쪽, 북쪽, 서쪽은 이제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뺑 뚫려있는 그 나라 주변들로부터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그냥 여지없이 계속 그렇게 전쟁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실패했을까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은 간단한 거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의 말씀이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놓쳐버리니까 여전히 혼란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추측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승리의 비밀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깨달으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자기 양도 그 양도 자기의 목자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면서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이제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하는구로 따라오되.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목자와 양이 서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들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 부르고 양들 역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 목자의 지팡이 소리, 막대기 치는 소리 그걸 들으면서 아, 내 목자가 지금 저기에 있구나. 아, 내 목자가 나를 부르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구나. 그것을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정상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어리석은 양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자기 목자가 나타나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이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어리석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 목자가 부르는 건지 다른 목자가 부르는 건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림에 방황하다가 늑대와 사자의 밥이 되고 말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듣고 따른다. 듣고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이 사는 길이고 양이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 목자의 음성을 내가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사람 말이 맞는 건지 저 사람 말이 맞는 건지, 그저 오락가락 갈팡질팡 갈등 속에 삶을 살아가지요. 수많은 생각들과 말들 가운데서 내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높여주고 칭찬하는데 그게 사기꾼의 말이기도 하고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따르다간 큰일 나겠지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내 가슴을 찌르는 그러한 경고의 말인데,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기꾼의 말, 유혹하는 말을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을 실패시키는 유혹의 소리는 마치 마이크에다가 확성기를 켜놓고 그렇게 크게 째랭째랭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작게 들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자기 욕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조언도 들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참고해야 될 사항인 것이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품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도 해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의 주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스스로 궁리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또 19절 20절의 말씀 오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시다가 새벽을 맞이하기도 하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고, 그 아버지와 교제하셨고, 또 자기의 모든 사역 중에 일어나는 피곤함조차도 다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시고 쉼을 얻으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황하신 적이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뽑으셨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잘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말씀하신 말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려고 하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목자가 나를 양으로 여겨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행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은 그분을 따르는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접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청해서 모셔드려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나 강도처럼 아무렇게나 무조건 그렇게 내게 들어오시는 분 결코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초청할 때에, 영접할 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 오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러면 내가 영접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같이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이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은 누구나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는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많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져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권세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믿고 내 마음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약속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보는 것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이나 환상을 보는 것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듣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간증이라든지 또는 예언자의 예언의 그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정확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방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때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성경 말씀에서 찾고 성경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승리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지런히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인도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신두절이 되어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넓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어둠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둠에 행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1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메말라갔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고 만 것이죠.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어 가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도 다 사라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이 다윗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기를 시작하죠.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자원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선한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 주일 동안도 세상의 소리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내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이루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소리가 들려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와 응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통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